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 교수님을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라영환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셔서 20년째 많은 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세워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드림 포틴즈 사역을 대표로 또 섬기고 계시고, 요즘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특별히 여기 보시면 모네나 반 고흐 이렇게 미술가들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일본에 원래 이렇게 목사님 교수님들 이렇게 또 좀 쉬러 오셨는데, 예, 쉬지도 못하시고 어제부터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라고 너무 애써주시는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정성의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동경 지구촌 교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설교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워던 언어 되게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번에 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뭐 생긴 것도 참 성품 좋게 생기셨고, 또 이제 이게 성품도 좋으시고 또 영성과 또 지성이 잘 겸비되어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저도 감사가 되고,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낯설지만 저도 되게 낯설거든요.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하고 대답 괜찮으실까요? 안 괜찮으시구나. 제가 질문하고 대답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교회 가면 좀 귀찮잖아요. 새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 인사를 한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하고 싶은데 혹시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 수준이니까 괜찮겠죠? 제가 이제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은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God is good. 예, 제가 일본말을 몰랐어. 예, 그 다음에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 God is good 그러는 거예요. all the time. Okay, I say God is good, you say all the time. I say all the time, you say God is good. Okay?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좋으시한데 굿이라는 말의 원래 성경적 의미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자동 나오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한 사람이 God is good, 옆에 all the time. 반복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딱 이 상태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비행장에 가면 그 런웨이가 있잖아요. 활주로.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 딱 끝에 가면 거기 트래픽 시그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여러분 그 트래픽 시그널에서 레드 라이트가 어떤 의미죠? 모르시는군요. 일본은 그게 빨간불이 아닌가요? 근데 몰랐어. 빨간불은 뭐예요? 멈춰라, 스탑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 라이트는 뭐예요? 가라. 앰버 라이트. 노란색은 애매모호해, 그죠? 알아서 가든지 멈추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빨간불은 멈추시오, 이제 그린한테 가시오인데, 활주로 끝에 빨간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빨간불이 딱 켜졌어.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이게 활주로에 있는 빨간불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멈추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It's time to fly.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두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가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fly high 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내 인생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멈춰서게 되고 주춤주춤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래도 좀 더 성경보다 간증이 편하겠지. 간증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여기서 일본도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이제 한국도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 시절에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에 이제 학교 수업하다가 교목실장이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목사가 되는 아이들인데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터넷 강의만 듣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현장 수업이 재개가 됐을 때에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단기 선교를 가자라고 했어요.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지가 50년이 넘는데 한 번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해외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메이징,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번. 그 중에 제가 작년이 안식년이라 그 전에 제가 4번을 가고 나머지 저희 후배 교수가 가는데 그 간증을 좀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갔다 오고 2023년 8월 20일부터 이제 26일까지 먼데이 투 세터데이 5박 6일 동안 이제 필리핀 산 페르난도라는 곳으로 이제 순교를 가게 됐어요. 대개 이제 동남아로 가게 되면 주일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주일날 낮에 모여서 이제 저녁 비행기 타 가는 거예요. 오후 3시쯤 학생들 25명이 모여서 필리핀에 가기로 했는데 한 3시쯤 돼서 이제 리더하고 부대표하고 이제 아이들 인원 점검을 해요. 하는데 그때 어떤 부대표 아이가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얘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열이 너무 심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도한 게 있어 여기까지는 왔는데 아침에 타이레놀 2알을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예, 열이 높은 비행기를 타요 못 타요?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목회하는 사람이고 뭐 교수나 제가 뭐 이렇게 영빨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합니다. 뭐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이제 고열로 시달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정말 결단을 여기까지 왔는데 타이레놀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필리핀 간에 하나님이 드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I pray in Jesus' name. 딱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 점 돌보가 10분 정도 지났는데 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교수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뭐 또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잘했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인하고 비행기 탈 때 이제 수화물 검사를 하잖아요. 수화물 검사하는데 꼭 뭔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통과하고 나서 이제 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22살 먹은 이정현이라는 여기 없으니까 이름 얘기도 돼. 이정현이라는 이 아이가 이게 수화물 검사 짐을 뺏긴 거예요. 짐 뺏겨가지고 더럽게 펑펑 울더라고. 아니 뭐 짐 뺏겼다고 우는 건 이상하잖아요. 애가 22살이나 먹어가지고. 제가 왜 저러나 애가 등치도 커요. 왜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서 왔어요. 그때 얘 또는 뭐냐면 얘는 오기 며칠 전에 장염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설사를 하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동남 음식이 되게 오일리하잖아요.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있어서 죽을 싸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게도 제가 결단한 죽을 빼앗아 가신 거잖아. 얼마나 서럽겠어요.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정현이가 큰맘 먹고 장님대교회 왔는데 얘가 죽을 뺏겨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얘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제가 얘한테 뭔가를 좀 한다는 I do care about you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비행기 그 데스크 있잖아요. 데스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얘가 여차에서 짐을 뺏겼습니다. 혹시 죽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전 알아요. 안 되는 거. 미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얘한테는 제가 뭔가 휴업을 해야 돼. 자기를 돌봐줘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는 승무원한테 제가 아시아나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국적기는 비즈니스와 이제 있죠. 제가 진해 타고 왔는데 진해는 비즈니스석이 없더라고. 근데 이 비즈니스석은 일단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큰 그릇이 있으면 그릇과 밥을 주시고 뜨거운 물을 주시면 얘가 밥을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기내식을 딱 먹고 얘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계속 갔더니 얘가 저를 보고 빵긋 웃는 거예요. 얘가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탄 애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왜 그랬더니 기내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필리핀의 이제 도시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사람들 초청해서 야외 집회를 했었어요. 그 야외 집회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음향기를 조달하고 혹시 몰라 제가 여분으로 가져갔는데 동남아는 이제 전력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3시간 전에 도착해서 딱 꽂았는데 파이어! 저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너무 싫어. 진짜 팍 하고선 스피커가 저 스피커 아마 앰프가 내장돼 있을 거예요. 팍! 불려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부탁해봤더니 어디서 이게 스피커를 구할 수도 없어. 사람은 500명이고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공연을 해야 되는데 스피커가 지금 파이어 불이 났어요.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기뻐하신다면 이 스피커가 작동되게 해주세요. In Jesus' name I pray. 딱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딱 그러면 교수님 꽂을까요 그러더라고. 아니 잠깐만. 1시간만 기다리자. 겁이 나잖아. 그래서 1시간에 딱 꽂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작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시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케이. 하나 더. 반응이 없어 한 번 더 해야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금요일까지 사역하고 저녁에 토요일 날 오니까 되게 그럴 때는 그 먼데이스 서스데이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리트리트에서 놀러 가잖아요. 근데 8월 22주간이 구글 검색해 보시면 필리핀에서 태풍이 보통 2개에서 3개가 늘 나는 시기예요. 근데 저희가 한 학기를 기대했고 비가 안 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요일 저녁에 사역 딱 끝나자마자 하늘에 구멍이 났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요 옛날에 그 전도사님들이 순회할 때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있어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우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거기 리조트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물놀이를 못할 것 같습니다. 1인당 110달러를 내고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스노클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필리핀은요 경보가 태풍 경보가 4단계가 있어요. 그 레드가 뭐냐면 시간당 80mm 이상, 그 오렌지가 시간당 40mm 이상, 그 다음에 그 옐로우가 시간당 20mm 이상. 근데 필리핀은 저지대라 20mm 이상만 와도 침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가 해제거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레드 경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부라도 환불 받아서 마닐라에 아시아 센터라는 큰 쇼핑 센터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래서 거기서 실내에서 있다가 영화 보고 밥 먹고 한국 가기로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애들이 저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우리가 정말 얼마나 먼데이 서스데이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혹시 기뻐하신다면 주여 저 태풍이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교수님 하고 오는 거예요. 태풍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박수 치던데 여기 동경지구청에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구나. 난 몰랐어. 그렇구나. 네. 에이 안 믿으니까 하나만 더. 이제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여권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비행기 탈 때 이제 버스 탈 때 여권 다 나눠줘서 개인으로 2시간 거리거든요. 버스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이제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평촌 사는 그 예담이라는 아이인데 야 여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사부터 동선 한 30m를 다 뒤져도 여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ISTJ예요. ISTJ는 모든 것이 as it is planned.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간다, 너는 남아라 그런 거예요. 얘가 얼마나 더럽겠어 막 퍼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몇 명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남을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개강이고 얘가 남으면 남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딱 잘랐어요. 가자 이렇게. J예요. 저는 T야 스트롱.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TJ라. 그게 딱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저를 막 또 쳐다보잖아. 뒤통수 따가 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모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담이가 여권 잃어버려서 저랑 같이 비행기를 못 타는데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권을 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예담이가 교수님 왜 여권 찾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스토리를 얘기해줄게. 안 믿으니까 의심이 눈이 많네. 어떤 거냐면 필리핀은요 인건비가 싸서 버스를 대절하면 조수가 와요. 버스를 돌려보냈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조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뒤진 거예요. 얘는 중간에 앉았는데 여권은 맨 뒤쪽에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하다가 짐이 떨어졌고 뒤로 밀렸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있는 자리부터 본 거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 앞에서 제가 레드라이트 이게 스탑 사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고난,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해 본 적이 없고 무엇을 해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 광야를 보내면서 저는 광야가 일종의 도장깨기 같아요.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하나씩 경험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광야를 지나고 나서 들었던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왜? 대인이 후대이워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야. 저는 이 기간이 너무 아이들이 특별했던 게 같이 갔던 아이들 중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이 미워했던 애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선교사로 결단들을 했어요. 광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great guy, 어떤 뭐 자이언트라고 이해하지만 제가 보는 모세는 어떠냐? 평생을 반복된 좌절, 거절, 실패 속에서 그냥 무기력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제가 볼 때 일종의 은둔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 좀 모세였던 것 같아요. 본문은 그런 모세. 즉 내 앞에 인생의 레드라이트 앞에서 그냥 기겁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에 빠졌던 모세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사실은요. 성경 보면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깐 같이 보고 하게. 네,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리 양떼를 치더니 사실은요.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라고 해도 상관없죠. 아니면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치더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뭘 첨가시켰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모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 모세가 40세 때 민족을 향한 열정이 뛰어나서
해방하자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민족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 모세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미디안 제사장. 이게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저에게 3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 카톡 프로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 싱글이에요. 연락이 온 거야.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 이맘 딸이요. 오 마이 갓.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아드님이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엄마 결혼할 사람이 누군데 했더니 여기 신도 스님 딸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때에 민족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지금 여기 스님의 딸과 결혼한다. Does it make sense? 이해가 돼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앞에 얘기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 얘기 좀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서 듣기를 모세가 어렸을 때에 나일강에서 방주를 타고 내려다가 공주가 모세를 주셔서 왕자로 입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는요 그냥 보지 마시고 질문도 드는데 저 공주가 왜 입양을 했을까?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아이를 주서 입양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사 공부 좀 할까요? 이집트가 첫 번째로 고왕조가 있어요. 고왕조는 피라미드를 만졌던 시기예요. 피라미드 이때가 주로 고왕조고 그 다음에 중왕조가 있는데 이 중왕조 중에 마지막 17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가나안에 있었던 힉소스라는 그 부족이 이집트를 약간 점령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기마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마차를 딱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힉소스, 이때에 가나안 출신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러다가 이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나라를 만들어. 이게 18왕조의 소위 신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투탕카멘이 요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요 신왕조인데 이 사람이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 도망갈 때 같이 안 도망간 거야.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중에 쟤네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 얘네들이 서로 손잡으면 우리가 불편해지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고통을 줘. 힘들게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손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되니까 이 아흐모스 1세가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괴배신 노래 너무 아름답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방주에 태워서 홍해에 보냈다. 그럼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아들 죽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이는구나 아들을. 어메이징. 몰랐어. 와, 일부 사돈이 잔인해지셨네. 그게요 모세 엄마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엄마도 나일강에 아이를 보낸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그러면 그 공주가 거기 떠내려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집 사람이나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너무 이상하잖아. 아이를 죽자마자 유대인이 나타나, 미리암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머를 하나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질문 던져야 돼. 이 공주가 왜 아이를 입양했냐는 거예요. 제가 족보 얘기할게요. 신앙조 첫 번째 장이 누구냐면 아흐모세예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아흐모세. 네, 아흐모세.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가 파라오가 돼. 이 사람이 아멘호테프 1세예요. 따라합시다. 아멘호테프 1세. 근데 이 사람도 손이 귀해.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세 번째 파라오가 돼요. 이 파라오가 투토모세 1세예요. 따라합시다. 투토모세 1세. 지금 공통어가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투토모세 1세가 권력을 가졌는데 이 투토가 모세가 뭐냐면 누구누구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 투토가 뭐냐면 이 투투가 이게 전쟁의 신이야.
그 사람이 군인이니까 전쟁의 신에게서 난 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 딸만 하나 있었어. 이 딸이 소위 바로의 하트세스트. 오, 잘하시네. 하트세스트 공주예요. 근데 하트세스트 공주인데 문제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딸에 권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요. 이 조카가 투토못의 2세예요. 근데 투토못의 2세가 둘 사이에 아들이 없네? 그런데 이 투토못의 2세가 공주 신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아들이 4살 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주가 섭정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서 얘가 투토못 3세죠. 얘가 왕이 되면 자기 위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자기 시녀가 큰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아들을 구할 수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with me?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뻔히 아는 거야. 알지만 아이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 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입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유대에 우리는 물에서 난 자라고 하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게 뭐냐면 원래 이집트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에서 난 자. 근데 앞에가 없죠. 아, 그 모세, 투토모세 왜 그랬을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야. 나중에 아마 모세가 왕이 됐으면 뭐라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파로했으면 라 모세가 됐을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라 영환이야. 아, 이거 안 믿으시네? 이게 라가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야. 여러분 제가 우습게 보여도요. 이집트는 저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자,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집트 왕궁에서 그러면 물증은 없지만 제가 유대인일 것 같은 생각이 든 사람들 있겠죠. 심증은 있잖아요. 그 왕궁에서 공주 아니라 사실은 이 투토못 3세를 지지한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물증을 찾기 노력을 했겠지. 그래서 하테스트 이 공주는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신을 노출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투토못 3세 얘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 당당해. 실수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실수를 못해. 왜?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이 사건이 커다란 모세가 자기 누나가 누군지도 알고 형이 누군지도 알고 엄마가 누군지도 알았었거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게 모세의 지배했던 40년간의 이 기본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난 당연하지 못한. 실제로 이 하테스투가 권력을 안 줘요. 40년간의 권력을 안 줘.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가시면은 룩소르에 하테스투 장제전이라는 곳이 있거든. 투토못 3세 아들이 자기 엄마 얼굴을 다 지워버려요. 저주로. 이거는 이 스토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이집트 사람도 이해를 못해. 이제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렁아비를 거주라고 한 말이 어떤 거냐면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바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저 같은 스트롱 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게 우악하는 성격. 참다가 모세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 이제 꾹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을 학대한 걸 본 거야. 그 거기서 뭘 봤을까?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를 티징하는 형을 본 거야. 그 흥분이 이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혁명이 없으면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상담을 했어야죠. 모의를 했어야지. 근데 끝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동의를 안 해요. 이건 혁명이 아니에요. 욱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40일 금식하고 돌판에가지고 내려왔는데 뚜껑 열렸다고 깨버리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극아이. 제가 극아이라 다 이해가 돼요. 반석 치레니까 몇 번 쳐요. 2번이나 쳐, 1번 쳐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도 하는 뭐냐? I am not an Egyptian이에요. 이 사람이 아닌 거야. 다시 3장 1절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떼를 쳤다.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이두르의 양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사율이 있었어요? 40년.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돌봤잖아. 그러면 장인이 최소한 품삯은 줬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마리씩만 줘도 몇 마리야? 40마리겠지. 1년에 한 마리만 받아도 짜증나지. 앳리스트 2마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0마리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신문 보듯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 장인이 모세에게 양을 주면 미디안 지파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었으면 양을 가졌을 거라고. 근데 40년 동안 내가 일을 해도 내 몫이 하나도 없는 거야. 즉, 이 미디안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 뭐냐? I'm not a Midianite. 난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당인들의 권리를 난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게 모세를 80년간 지배했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여기서 앞에서 보면 모세가 이두레양 떼를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사람이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면 주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그를 변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지순례 이런 말 쓰는데 진짜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물 있어요, 없어요? 성물 없죠. 성물 수업이 가톨릭적인 거잖아. 그렇죠? 성지도 가톨릭적인 거야. 성인 없죠. 사도신경에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곳에서 이 성도가 세인치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너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다. 즉 내가 서 있는 곳을 사명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던 곳은 어떤 곳이 실패의 장소였다고. 좌절의 장소였어요. 레드라이트 시그널. 로젠스 끝. I can go further.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였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인가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정말 이 동경지구촌교회에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28 독립선 나는 곳을 갔어요. 가서 독립선 한번 낭독하는데 막 가슴이 팍 뛰더라고. 근데 어쩌면 여러분 50년 100년 후에 누군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정말 일본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렸던 동경지구촌교회에 있었던 곳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뭐냐?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식어서 그런 거야. 내 열정을 회복해요. 열정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10년 전에 약간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정말 11년 됐구나. 제가 예수님 빼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냐? Make my wife happy예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 설거지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안 해? 해야지. 저는 설거지 당연히 하고 제가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밖에 있는데 집사람 있으면 제가 요리하고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하면 제가 집사람 손에 물 닦기 전에 차라리 나가서 먹어. 그것만인 줄 아세요? 그래도 집사람이 요리를 하면 제가 요만한 돈통을 뒀어. 제가 10,000원씩을 넣어. 그래서 당신 합식 쓰고 싶은 데 쓰라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아내가 누가 그래요. 아,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래요.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해.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얘기는 못해요. 터닝포인트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늘 그전까지는 엄청 싸웠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였었거든.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 사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막 쳐다봐요. 좋아가지고. 난 좋아서 죽겠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와,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학교 수업할 때 저희 아내 이게 안 나오는 적이 없어.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나요? 내가 바뀌더라고. 합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늘 여러분 왜 싸우세요? 상대편이 바뀌기 위해서 싸운 거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명. 모세가요 완전히 MZ세대예요. 이게 3장과 4장 보면 한 개 너를 쓴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계속 개겨. 그냥 3장과 4장을 그렇게 길게 얘기해. 나 같으면 하나님 나타나서 파이어 불이 붙어. 그리고 어이 주여 나를 보내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버텨. 왜냐면 자기도 해봤거든. 80년 동안. 내가 한 번, 두 번 결단 안 해봤어요? 외부강 산도원 안 와봤어? 난 기도 안 해봐. 나도 해봤단 말이야. 얼마 동안? For 8 years. 80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을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미는요 소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겨요. 저는요 먹기를 타먹고 놀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너무 세상에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제가 정말 전 숨만 쉬어도 살찌거든. 근데 안 느껴지시죠? 저 엄청 노력해요. 엄청 노력해요. 저는 사우나 너무 좋아해. 뜨겁잖아요. 뜨겁잖아. 근데 막 뜨거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 기름이 빠지는 것 같아.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시면 그지? 그러니까 뭐 불 받아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 근데 내가 이 좋아하는 게 뭐야? Because I know. 뭐야? 이걸 지나고 나면 내가 통과될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겁이게요. Red Light Signal은 뭐냐? Not stop, but to fly high. 바로 하는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 모세의 소명은 뭐냐? 모세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요?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소명을 변했어요. 여러분 상처가 소명으로 변화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이집트는 상처받은 곳이잖아요. 기억하기도 싫은 곳이잖아. 근데 그게 소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이 여러분에게 소명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절망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정말 그 죽임을 이거 다시 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가겠다고.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우리가 살리시고 우리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는요 망각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갈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끊기가 뭐냐? 우리를 멈추게 함이라 뭐라고요? 나로란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 속에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일본 선교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얼마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 전공이 종말론인데요. 저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종말론이 뭐냐? 그럼 저는 종말론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안 될 거라는 사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던지면 맨 땅이 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맨 땅에 헤딩합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모세는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상황이 문제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자기가 너무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떨기나 뭐가 붙고 별에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없으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막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 3장 11절이 없군요. 네 있구나.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11절은 딱 표시해 두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게 모세를 80년 동안 괴롭혔던 질문이었어요. 내가 I'm not. 내가 누구간데. 이 40년 동안 내가 왕도 했지만 I'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디안에서 내가 40년 동안 내가 양을 줬지만 I'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am not.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낙망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봅시다. 읽어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예후와 예수로 예후와, 영어로 I am who I am, 나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대학에서 수업할 때 교수는 절대적인 수업에 권한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수업 안 듣다가도 제가 2023년 그 추석 명절 전에 명절이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7 교시인데 아이들이 딱 오더니 그래. 교수님 왜 오늘 수업 일찍 끝내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유해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 끝까지 할 거야. 애들이 그러면 조용히 해. 말 잘 듣면 일찍 끝낼 수 있어? 이러면 쫙 하거든요. 태도 엄청 좋아. 그러다가 딱 40분 수업하고 깍!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 일어나가지고 수업 끝!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야. 우리 인생에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보세요. 이게 I am who I am. 이게 대비예요. 모세를 기억했던 감정이 뭐예요? I am not이잖아요. I am not.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야잖아요. 세례 요한을 볼까요? 내가 메시아냐? No, I am not the Messiah. 난 메시아가 아니다. I am not.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 No, I am not the prophet.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모세는 I am not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세례 요한은 I am not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I am not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I am who I am. 나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증 하나 더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안 했던 이제 목요일날 4일째 간증을 해야지.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 학생 하나가 첫 번째 갈 때 같이 갔던 아이인데 호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보낸 아이예요. 갔더니 맥도날드 주무들 할 줄 알더라고. 안 놀래시는구나. 그래도 뭐 어쨌든 어메이징 얘가 주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갈 때 너 잘됐다. 너는 그런 거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순간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 가서 네가 설교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어요. 다시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괜찮은 애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부정적이야.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자에서 콜링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에서 나이 들어 신학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호주는 사실은 학생이 없어서 웬만하면 입학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한근 전 제사 정리하고 호주를 간 거야. 호주를 가서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 현지 학교에 보냈네? 무시당할까 안 당할 거요? 무시당하겠지. 아버지가 1년, 2년쯤 지났을 때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했어요. 일본에서도 유학생들 알바인데 시간 제한 있지 않나요? 몇 시간이에요? 20? 할렐루야. 영국은 21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 20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아. 시간을 초과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이민국에 걸렸어요. 추방을 당했어. 그래서 얘가 6학년 때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다 팔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살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청소를 했어. 우리 한국은요,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 되게 중요해요. 개그했는데 나통했구나. 하여튼 근데 장고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자학기가 또 통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자기 부모님이 청소부잖아. 움츠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I'm sorry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했더니 얘가 또 교수님 죄송한데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참 하다가 너 죄송하면 순종해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안했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도 선교한 게 있을 거다. 이분은 코리안이니까 요 두 개를 짬뽕하면 하나 설교 만들 수 있다.
한 편만 네가 7분 정도 A4 용지 2개로 외우고 그거를 네가 매일 설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기로 했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얘가 내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제 뒷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남들 막 신나는데 쭈아쭈아쭈아쭈아. 이제 그리고 이제 갔어. 첫째 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잘 외웠더라고. 그래도 제가 또 그걸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설교 너무 잘한다. 한국의 빌리그램이다. 한순간 얘가 또 업이 됐어. 그래도 2년을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에 영이 임했네. 그 다음날 10분을 해.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 셋째 날 한 15분 정도 하더라고. 이제 넷째 날이잖아요. 거기 현지 고등학교 250명을 모여놓고 우리가 먹을 거 주고 공연하고 마지막 얘가 이제 설교하는 건데 설교가 17분, 20분이 가는 거야. 순간 불행한 느낌이 있잖아요. 불안한 느낌. 얘가 이동호 목사님 흉내낼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막 템포가 올라가. 그러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결단한 사람 일어서세요! 하는데 오마이갓! 아니 얘가 모처럼 결단해서 자신감이 생긴 애잖아. 아니라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옆에 하는데 쟤 왜 저러냐? 근데 25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도 아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멈춤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해요. 제 후배가 이야기를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얘 서던 베프티스트에 박사로 좀 유학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 이러니 감동이 오시는 거야. 돈 얘기하셔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하며 나갑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오늘 모세 얘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꿈, 포기했던 꿈을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세 소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날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우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번 다시 부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세시며 이름을 불러준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때문에, I am not 이란 사실 때문에 혹시 실망하십니까? 나야, I am who I am, 걱정하지 말아 하시는 그 음성들의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you are healer, a miracle maker.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빛을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healers 수도하고 주만님을 인도하고 인도를 역사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걱정하지 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절의 꿈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 말씀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현실의 거대함 때문에 그 장애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없는 순종을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아, 우리 후렴하는 것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손 뻗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레드라이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나가게 되었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멈춤이 비상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